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도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체계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상한 가르침으로 무리를 선동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권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도리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도 답변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유 하나를 들려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때가 되어 소출을 받고자 하였지만 악한 농부들은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하였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력과 권위는 그런 권한이 없기에 총독 빌라도의 권세를 이용해서 그에게 넘겨줄 명분을 찾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을 보내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유대인 역시 평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감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로마의 정책에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건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으니 황제의 것이므로 황제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도 동시에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동전을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주머니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니온을 들고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자신은 온전히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가 라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그들은 감히 책잡지 못하고 놀라워하면서 침묵합니다.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던 부활 논쟁을 가져와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논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의 하나인 수언법을 통해 부활의 허구성을 주장합니다. 모세는 가족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제를 통해 대를 잇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는 상태로 죽었다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대를 이어야 합니다. 7 형제 가운데 첫째가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둘째가 형수를 취하였지만 그 역시 자식이 없어 죽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7 형제 모두에게 일어났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결혼을 통해 자손을 보존하고 가문을 잇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최고의 권위로 삼는 토라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있지도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해서 지금도 존재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번의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질문하는 자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질문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이들도 신앙이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주변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잔뜩 질문하고 그 질문에 갇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도 헌금이나 주일 성수, 술, 담배, 진화론과 같은 논쟁거리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과 대답은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기보다는 끝없는 토론과 시비만 가져올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알고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종교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이 막히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둘째로, 나에 대해 칭찬하는 사람들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를 높이고 칭찬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탐꾼들의 칭찬에 대하여 결코 우쭐해하거나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흥분해서 그들이 쳐놓은 덫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순전한 마음에 칭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교만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로마 장국에 체포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칭찬에 대해 늘 조심할 때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지 못해 상처받는 것 역시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가 칭찬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매우 곤란한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고 하면서 매우 지혜롭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 항상 선택적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를 질문합니다. 답이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서 보듯 답은 선택 속에 있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한다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두 개의 나라를 두고 어떤 나라로 가서 선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자녀 교육이 가능하고 다른 한 나라는 선교사를 시급하게 요청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녀 교육으로 선택하자니 양심이 찔리고 선교사의 요청에 응답하자니 자녀 교육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가져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나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이 매이셔야 할까요? 그 두 개의 나라의 말고는 하나님에게는 선택이 없는 것일까요? 두 개를 가져와서 항상 하나님에게 선택해달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결정하려고 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골몰했다면 주님 역시도 답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올무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어느 것이 하나님에게 더 좋은지를 결정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 던지는 유혹과 올무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방법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번민과 괴로움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시며 칭찬으로 인해 교만과 열등감에도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며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던지는 사소한 말에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을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곁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오늘도 걸어가야 할 길 위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